이탈리아어로 슬픔, 비탄을 뜻하는 말인데 성모 마리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내려진 예수님의 그 시신을 떠안고 슬퍼하는 장면을 조각했어요. 여러 피에타 조각이 있는데 그 가장 유명한 성 베드로 성당에 있는 이 피에타 조각이 바로 이 조각상입니다. 전면에서 보여지는 이 조각의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고통을 얼마나 이렇게 잘 묘사하고 있느냐예요. 그래서 세세하게 그 손끝에 이런 모양들이나 힘줄의 이런 감각들까지 세세하게 아주 잘 표현된 명작품입니다. 근데 이 2m 상에 육박하는 이 커다란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상을 보면 여러분 주로 누가 보이세요? 어떤 인물이 보이셨어요? 네, 그 예수님을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의 모습이 많이 부각되어 있죠. 마리아의 존재감 너무 크고요. 예수님은 거기 이렇게 축 늘어져 있으시고 그 손과 옆모습밖에 잘 보이지가 않아요. 저는 이제 피에타 조각을 보면서 누가 주인공인가 싶은 궁금증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너무 예수님이 부각되지 않고 성모 마리아가 부각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당대의 사람들도요, 이 조각의 주인공이 성모 마리아 아니야 하면서 수근거리는 그 수근거림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피에타상을 위에서 본 조각을 볼 수가 있었어요.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네, 두 번째.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본 이 조각상의 주인공이 누구처럼 보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시죠. 네. 이 위에서 본 사진을 통해서 비로소 미켈란젤로가 이 조각상을 만든 실제적인 의도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위에서 보면요, 우리의 죄와 허물과 악함을 대신 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힘없이 이렇게 축 늘어지셔 계시는 그 예수님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서 이 조각을 미켈란젤로가 했고, 하나님의 시선에서 이 작품의 주인공은 오로지 한 분 누구요? 예수님 분이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사무엘서의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이제는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즌 2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내 안의 왕 몰아내기가 끝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큰 주제로 해서 계속 말씀을 이어갈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좁은 시선과 생각을 기준으로 세상을 보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나의 관점과 나의 생각, 시선이 가장 최선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언제든 우리가 맺는 관계와 내가 머무는 공간과 내가 속한 그 시간 속에서 내가 주인 노릇, 왕 노릇 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누구인지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내 마음속 안에 있는 것을 누구보다도 내 자신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제 안에도, 여러분 안에도 학습된 겸손, 학습된 나이스함으로 진짜 나의 모습 아니라요, 포장이 잘 돼 있는 나의 모습으로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를 감추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아무리 잘 포장이 돼 있어도요,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죄로 인해 얼마나 악하고 구부러진 존재인지를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선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필요를 느끼고 예수님을 갈망하고 원한다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이 우리 앞에서, 빛이신 예수님이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허물과 죄악과 악함이 그 빛 앞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빛이 강하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스테인 글라스를 통해서. 너무 빛이 강하면요, 그 밝은 빛 앞에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둥둥 떠다니는 뭐가 보여요? 네, 먼지가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도 평상시에 보이지 않지만 그 빛 앞에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날 구원하신 구원주가 되시고 그 분이 나에게 기쁜 소식 전하신 복음의 주님이 되시려면 여러분, 먼저 선행돼야 되는 조건이 한 가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죄를 통해 알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깨달음을 통해서 나의 악함을 직면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예수님의 구원을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보려고 발버둥 치지 않으면 금세 우리는 뭘 향해 가요? 나 중심적인, 내가 주인 되고 왕 노릇하는 삶으로 가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끝없이 발견해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이기적인 나 중심적인 나, 내 식으로밖에 해석하고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나를 자꾸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철학자는요, 우리 그 인정투쟁이라는 책을 썼어요. 쉽게 표현해서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의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 평생 뭘 위해서 투쟁하는 거예요? 인정받는 거. 그 인정받기 위해서 평생을 투쟁한다고요. 내 빈 마음을 채우려는 평생의 수고를 표현한 말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세워지는 과정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찾으시고 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고 있고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무엇으로 채우고 싶으세요? 물질의 세계, 우리가 보이는 것이 물질의 세계관이기 때문에 그것이 채워지면 행복하다고 믿고 알지만,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사울과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아야 됐다면, 이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좋은 모델,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과 목적을 깨닫고 분별해가는 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 범죄하고요, 사무엘하고의 관계가 이제 끝났어요. 두 사람이 사이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을 다시 만나지 않았어요. 사울은 이제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더 이상의 기회는 없어졌습니다. 회개 기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 돌이키지 않았던 사울을 이제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새로운 이스라엘 왕을 세우길 원하십니다. 사무엘에게 말씀하셔서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기름 부어 왕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상황을 보면 사무엘이 어떤 역할을 했어요? 지금 이 나라가 세워지고 왕이 세워졌을 때 왕을 만드는 킹메이커의 역할을 했죠. 그래서 사실 정치적으로도 위치가 높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자주 가지 않던 지역인 베들레헴에 가게 된다는 건 사울의 귀에 들어갔을 때 이게 심상치 않은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긴장하고 사무엘의 행동을 예의주시했고 그 뒷조사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 소식이 알려지면 그 좋을 일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제 사무엘이 매년 제사를 드리는 이유로 베들레헴에 가서 그곳에 들어가자 그 성읍에 있었던 장로들, 대표들, 리더들이 와서 떨며 사무엘을 영접하는 장면이 16장 초반에 나와요. 왜냐하면 사울과 사무엘이 갈라졌기 때문에 사울의 미움을 받으면 그 마을 전체가 없어질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평강을 위해 오셨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런 사무엘에게 사무엘에게 물으니까 사무엘이 평강을 위해 왔다고 이야기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새의 집의 사람들을 특별히 더 불러서 차례차례 그 자녀들을 만나는 시간을 갖는 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던 장면이었어요. 먼저 누가 왔어요? 첫째 아들이었던 엘리압이 왔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냥 딱 봐도 외모가 너무 훤칠하고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키도 크고 수려한 외모를 가졌습니다. 이 외모가 오늘날에 이야기하는 꽃미남 스타일은 아니었을지언정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 당시 기준으로 위압감을 주고 딱 보면은 압도감을 주는, 우리 자매들이 보면 살짝 설렜어요 라고 이야기가 나올 만한 그건 너무 괜찮은 남자였던 겁니다. 사무엘이 주저하지 않아요. 바로 보고 과연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하면서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여기 있다 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해요. 왕으로 세우려고 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한 시대를 밝혔던 위대한 선지자였었던 사무엘도 이런 실수합니다. 뭐에 지금 혹한 거예요? 그가 가진 외모에 혹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조차도 외모로 판단하고 외모로 그러하다라고 기름 부으려고 하는 실수를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 하지 말라고 하셨냐면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이렇게 널리 알려진 구절, 많이 우리가 알게 된 구절이 16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후반 부분만 볼게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사람은 뭘 봐요? 외모를 보고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라 하시니, 이 말씀을, 이 구절만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외모를 보겠노라 라고 합리화하신다거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실 수 있지만 나는 중심을 볼 수 없고 결혼 후에는 이 인간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 차라리 외모라도 보겠다 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선입견이 참 무서운 게 뭐냐면요, 타인의 외모를 보고 그 외모가 신뢰할 만하거나 우리의 마음을 살만하다 하거나 그렇지 않다거나를 우리가 선입견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런 말도 있죠. 어떤 사람 보면서 이런 욕 해본 적 있으세요? 저 사람은 사기꾼 같이 생겼어. 근데 그 사기꾼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사기꾼은, 그렇게 생긴 사람은 절대 사기꾼이 될 수가 없어요. 사기꾼은 사기꾼처럼 생기지 않았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실수했지만 사무엘도 아차 하면서 그동안 그가 살아왔던 선지자로서의 삶도 있고 받았던 훈련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며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바라봅니다. 사무엘이 가진 지혜와 안목으로 꿰뚫어 보지 않았더라도 여러분, 대화를 좀 나눠보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특히 하나님이 그 엘리압 아니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엘리압의 겉모습이 아닌 내면의 모습을 보면 그 엘리압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었어요. 그랬더니 엘리압에게는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엘리압에 대해서 강조된 것은 뭐였어요? 키와 외모였죠.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면 그 강조된 부분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을 확률이 많아요. 우리 입에서 만약에 여러분 어떤 자랑이 나오잖아요. 내가 특별히 어떤 부분에 대해서 꾸준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내가 자랑하고 있다면 그 자랑이 내가 가진 전부가 아닌지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사울에 대해서 성경은 두 가지 포인트를 꺼내어 사울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집안이었고, 사울도 외모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이후에 우리 17장 가면 사울이 맞서 싸우게 되는 블레셋의 장수가 누구죠? 골리앗이죠. 골리앗에 대해서도 무엇이 묘사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일관되게 보여지는 장면이 있어요. 뭘까요? 그가 가진 키와 체격과 무기, 그 얼마나 크고 무거운 장비를 가지고 있느냐밖에 설명이 안 돼요. 바꿔서 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의 전부가 뭐라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어떠함을 보면서 오해해요. 착각해요. 그러니까 그가 가진 그것의 전부에 대해서 오해하고 눈에 띄는 특성 외에 그 이외의 것이 개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우린 눈에 띄어지고 보여지는 그 특성에 우리는 영향받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압이 왕이 될 사람이 아니라는 게 금세 드러나자 어쨌든 자기 자녀 중에서 왕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새가 아마 황급하게 그 다음 아들을 불러왔을 겁니다. 그 다음 아들의 이름이 뭐였어요? 아비나답입니다. 아비나답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고귀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아버지의 고귀하심을 닮은 아비나답, 외모가 조금 엘리압이 눈에 띄었다면 그러면 뭐가 뛰어난 사람이었을까요? 이 사람 아마 지식이 좀 뛰어나지 않았을까요? 고귀한 지식을 좀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요? 아버지의 고귀한 모습을 닮아서 지적인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가족들 중에서도 유일하게 아마 대학 갈 수 있을 박사 학위를 가진 그런 사람으로 유추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사무엘은 학식을 과시하고 자랑하기 좋아할 법한 이 아비나답을 보고도 아니라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새가 불러온 사람이 삼마라는 이름의 아들입니다. 외모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면 뭘까요? 능력? 어때요, 여러분? 능력이 좀 출중한 아들, 외모, 지식, 능력 탁월한,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이름을 가진 이 삼마를 불러 세웠지만
외모도 아니었고 지식도 아니었고 능력도 아니었고 그 어떠함도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나머지 4명의 아들은 이름도 나오지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다 자녀들이 물러갔습니다. 16장을 시작할 때 무슨 일이 시작됐냐면요, 무슨 굉장히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았어요. 사울이 세워지는 것처럼 사무엘이 등장해서 새로운 왕에게 기름 부으러 가는 이 장면이 너무 놀랍고 신비한 장면으로 일어날 법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사무엘도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기름 부어서 분명히 이새의 아들 중에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라 했는데 이 허무한 결말 어떡하지? 하면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네 아들들이 다 여기에 있느냐 하고 묻는 겁니다. 그러자 이새가 이렇게 대답해요. 누가 남았다고요? 막내가 남았다.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막내, 여기서 막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작은 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양 지키는 작은 자 남았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평범하다 못해 아버지에게도 어떤 의미로 무시받는 자녀였던 거예요. 양치는 목동, 이 당시의 목동은요 가장 3D 업종, 가장 힘들고 아무도 원하지 않고 특별히 어렵지 않으면서도 가족에서도 여성들이나 남자, 소년, 어린 아이들이 하던 일들이었어요. 당대 농사가 가장 첨단 산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농사 짓다가 전쟁하러 갔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죠. 그러니까 첨단 산업이었던 거예요. 모든 기관망이나 관계망들이 잘 갖춰졌어야 되기 때문에 농업은 그 시대에 목축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이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그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육성하던 산업이었어요. 그런데 완전히 반대되게 양치는 목동은 사실 그 집안을 위한 그냥 양 몇 마리, 소 몇 마리 이렇게 치는 일이었기 때문에 허드렛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누가 하느냐에 크게 영향받지 않았고 크게 중요하게 여김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장 어렸던 다윗이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대답,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 지키는 자입니다 라는 말은 바꿔서 말하면 그는 볼 것도 없습니다 라는 말과 같은 말이었어요. 이 말은 다윗의 직업, 역할이 평범하기 때문에 왕으로 세워질 만한 사람이 아니다, 심하게 이야기하여 하찮은 직업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새에게 사람 보내서 빨리 그 아들 데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은 직업이나 우리의 평범함, 곧 우리를 외적으로 증명해지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의 역할이나 직업 뒤에 숨어서 우리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내가 가진 직업으로 또는 상대방이 가진 직업으로 그 사람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못 보고 그 직업 역할들을 통해서 사람을 판단해 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군가가 하는 일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진 직업, 외모, 능력, 심지어는 내가 가진 성격까지도 평가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러하실 것이다라는 착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누구요? 내가 가지고 있는 착각 때문에 내 관점으로 하나님도 그렇게 보실 것이다, 내가 세상을 그렇게 보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보실 것이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착각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강연을 하기 위해서 이제 먼 걸음을 좀 갔는데 비즈니스 비행기 탔고요, 리무진이 대기하고 있었고, 가서 호텔에 짐을 이렇게 날라주는 사람이 방까지 안내해줬고 호텔까지 안내받았고, 강연하는 것까지 다시 리무진을 타고 와서 멋진 커피잔에 커피를 받아서 대기하는 동안에 커피를 마시며 강연을 하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에 이코노미를 타고 캐리어를 끌고 그리고 혼자 택시를 타고 체크인을 하고 그리고 다시 택시를 타고 강연장까지 갔는데 커피를 좀 마시고 싶어서 커피를 달라고 했더니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면서 저기 가면 커피 있다고 해서 그곳에 가서 우리 마시는 스티로폼 있죠, 스티로폼 컵에 커피를 따라 마시고 강연장에 와서 도착한 다음에 이제 하는 말이에요. 작년에 자기에게 준 커피
잔에 있는 커피는 내 지위, 어떤 내가 가진 롤, 역할에 주었던 것이고 나는 이 스티로폼 컵이 마땅한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전해에 왔을 때 그는 미국의 차관이었고 그 다음 해에는 은퇴하고 난 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역할, 직업, 지위에 부여된 것을 우리 자신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특히 저 같은 목회자들 조심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역할, 직업, 지위에 부여된 거, 정말 내가 뭔가 대접받을 만한 높은 지위에 있을 만한 사람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직업이, 그 사람의 능력이, 역할이, 외모가 그를 사람으로 판단하고 평가받는 기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부름받는 이 시작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뽑히는 것, 쓰임받는 것, 세워지는 것, 그것을 통해 어떤 입증되는 능력이나 유망한 가능성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뭔가 특별한 게 다윗에게 있었을 거잖아요. 다윗이 뭔가 특별하니 그렇게 부름받고 쓰임받았을 거잖아요.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평범한 다윗, 그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그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마음에 들어 하시고 그의 마음에 합하다고 하십니까? 사무엘상 13장 14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함께 13장 14절 말씀 봅니다.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이스라엘의 왕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민족과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명령을 받아서 수행해야 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됐어요. 사울은 하나님 명하신 바를 지키지 아니한 왕이었기 때문에 반복해서 거역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폐위됐던 거예요. 기회는 반복해서 주어졌지만 결국 그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왕을 삼으신 거예요. 지도자 앞에 있는 지도자는 그냥 앞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요. 명령을 받아서 그 받은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의 뜻이 통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사람이 되어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무엇을 보시냐면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요, A man after his own heart. 그 하나님의, 여기 마이는 이제 하나님의 God's heart를 따라가는 사람, 그 마음을 쫓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과 관심, 그분의 뜻이 있는 곳에 내 뜻이 쫓아가고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마음을 레브라고 하는데요, 그 마음에 있는 중심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깊은 곳,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곳이죠. 그곳에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의 마음 잘 모를 때가 많잖아요. 가장 깊은 곳에 숨겨놓고 덮어놓고 위장이 나서 나도 알지 못하는 나의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이나 뭐 숙제처럼 느껴지거나 그런 경험들 있으세요? 저는 여러 경험 중에서 아주 작은 하나의 예를 말씀드리면,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제가 중국 생활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이제 중국에서 짧은 단기 선교 기간 마치고 돌아오는 기간에 함께 교제하던 중국 친구가 있었어요. 한족 친구였고, 조선족 친구가 아니라 중국어를 쓰는 한족 친구였는데 너무 순수하고 기타를 참 좋아하는 친구였습니다. 이제 그때 제가 그 11개월 생활 마치고 돌아오면서 저 좋아하던 저의 기타 이제 연주하고 헤어지려고 하는데 제 마음 안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무슨 마음일까요, 여러분? 제가 아끼는 그 기타 그 친구에게 줄 수 있겠냐?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끼는 기타였고 열심히 모아서 산 기타였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네,
기쁜 마음으로 주저하며 그 기타를 그 친구에게 전해줬습니다. 그 기타를 받던 그 친구의 표정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순종하고 나서 전 사실은 주저는 좀 했어요. 정말요? 하나님 정말요? 저 지금 가진 제 재산 목록 1호인데요.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 저의 그 물음에 순종하는 그 마음이 나는 기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그 순종하는 널 원해 라는 마음을 주셨을 때 그 기타를 기쁘게 그 친구에게 줄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났더니 제 마음 안에 이전에 경험해보지 기타를 살 때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이 제 마음 안에 몰려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물질을 얘기하고 뭐 하나의 물건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순종하고 반응했었던 그 순종과 반응의 경험들이 저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지 그때부터 저는 크게 느끼고 경험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이 아니라 시간, 나의 에너지, 관심,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그곳에 내 마음, 시간, 에너지, 관심, 사랑이 그곳에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큰 기쁨이 우리를 덮고 감싸 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갔을 때 누리게 되는 그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윗도 범죄해요. 사울처럼 범죄하여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한 상태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있어요. 뭘까요? 사울은 점점 자기 자신이 커져갔어요. 사울은 자기 왕위를 지키기 위해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니 사무엘에게 일로 와서 예배드리면서 나를 백성과 장로들 앞에서 높여달라고 요구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상황이라도 다윗은 선지자가 와서 그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욕심과 왕으로 군림하겠다는 마음이 커져갈 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순종의 온유가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할 수 있었어요. 목자의 음성이라면 따라가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온유한 사람이라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온유한 사람의 대명사가 누군지 아세요? 성격 괴팍했던 모세였습니다. 왜 모세를 온유하다고 할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이 모세는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온유함이 있었던 거예요. 성격적으로 부드러워서 네 하는 그런 부드러움과 따뜻함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하나님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 순종의 온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 모세의 온유함의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윗은 그런 의미에서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 뜻과 상관없고 내 뜻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들을 수 있는 순종의 온유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따라 순종의 온유가 날로 더 깊어져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온유가 있다면 여러분 지금 당장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지금 당장은 내 마음, 내 계획대로 안 되는 일 같지만 결국 그 선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아름답게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선지자에게 죄를 빚었지만 엎드렸던 그 다윗 자기 힘으로 사건을 무마시키고 선지자를 왕궁에 쫓아낼 수 있는 힘을 다 쓰지 않은 순종한 다윗을 하나님이 계속 세워가시고 그를 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실수하고 불순종하고 죄 짓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시비비 가려보면 옳고 그름 따져보면 사울보다 낫습니까? 사울보다는 훨씬 괜찮은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별 차이 없어요. 그런데 사울이 결정적으로 폐위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아서 그래요. 그에겐 돌이킴이 없었어요. 궤도수정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돌이키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인공위성 한번 띄우고 난 뒤에 그냥 알아서 지구를 빙빙 돌면서 관측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그 올라간 궤도를 수정하고 변경하지 않으면 궤도 그 경로에서 이탈해 버리는 겁니다.
우리도 한번 하나님의 자녀 되고 예수 믿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세상의 생각이 우리에게 물밀듯이 밀려올 때 끊임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 우리의 기준과 궤도를 계속해서 수정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도 쉽게 마음 빼앗겨버리고 궤도를 이탈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엘리압의 키와 외모에 사무엘 선지자조차도 마음을 빼앗기듯 우리 얼마나 연약한 존재예요. 얼마나 쉽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버려요. 눈앞에 있는 물질 세계, 그 힘 있어 보이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물질 세계에 얼마나 쉽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버리냐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그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이킬 수 있는 사람만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며 그의 마음이 어디로 가 있는지를 주목하고 그분을 따라 온전하게 살길 원하는 우리의 그 마음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가장 귀중한 조건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마음이 행복했어요. 참 좋았어요. 왜 그러냐면, 저에게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믿음대로 살려고 하고 노력 많이 하는데 너무 잘 안 된다고 하는 허심탄회한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이 마음먹은 대로 목사님 잘 안 돼요 하는 얘기에 제가 기뻤겠습니까? 그 얘기가 기뻤겠어요? 그게 아니라 다만 그 이야기 가운데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느껴지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일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는 메시지만큼 못 살아서 괴롭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마음에 제가 뭉클하기도 하고 또 말씀을 따라 살려는 귀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모두 다 붙들어 살지 못하는 부끄러움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제 마음이 마음의 기쁨이 되고 또 소망이 되었던 것은 그분의 이야기 가운데 제가 느꼈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완전하고 완벽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있는 우리의 온전한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제가 그 순간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분에게 있는 그 마음이, 이 마음이 끝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있으신다면 저는 성공한 하나님의 자녀, 성공한 하나님의 아들, 딸 될 줄 믿습니다.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이 있어요. 은혜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과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갈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정말 이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어 예수님의 제자 되어 품은 그 마음대로 살길 원하는 소망이 여러분 마음 안에 정말 있으세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지금 찾으시는 사람 누구시냐면 외모로도 지식으로도 능력으로도 소유로도 어떤 그 무엇 조건으로도 사람 찾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중심, 곧 하나님의 마음을 쫓는 그 마음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전장 나갔다가 사울에게 이런 말 해요. 자기가 사자나 곰이 자기 양 때 물어가면 그들의 입을 벌리고 양 찾아왔다고요.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말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내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 뭐냐면요, 다윗의 마음 안에 그 한 양을 위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던 그 귀히 여기는 마음,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이 다윗에게는 있었다고요.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수많은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맡겨도 되겠다고 생각했었던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한 영혼, 한 양을 귀히 여기는 다윗의 마음을 보며 하나님이 그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 되길 원하십니까? 다른 것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 사람, 관계, 그 사람에 대해, 그 영혼에 대한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한
한 영혼을 위한 마음, 여러분 제게 하나님 가장 많이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마음이자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원하는 마음이시라고 믿습니다. 제자훈련 시작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도 하고 개인으로도 제자훈련 오픈하고 그룹으로 훈련도 하고 신방 계속해 나갑니다. 근데 훈련 자체나 만남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결국 한 영혼,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 가기까지 그 안에 구원에 대한 확신과 복음의 진리가 그 안에 분명할 때까지 그것을 전하기 위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제자 되는 것 중요한데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제자를 삼는 데까지 가지 않으면 썩어요. 그대로 고여버려요. 잘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냥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전에도 말씀드렸죠. 후퇴합니다. 분명히 반드시 여러분 제자 삼는 자리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리까지 여러분이 나가실 때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깊어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광고하려는 게 아니고요. 제자훈련 신청하세요. 특히 교회 리더십 다음 세대 섬기고 또 다른 이들을 섬기길 원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먼저 경험하시고 먼저 준비하시고 그 책 아주 도구로 좋은 도구로 이 책을 통한 만남의 계기가 될 거고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삶의 전인적인 부분들을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다루어 가시는 좋은 툴이 될 겁니다. 여러분 봉사, 섬김 모든 좋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 교회가 교회되는 그 자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 제자 삼는 자리, 복음의 능력으로 생명으로 생명을 낳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이제 우리 교회가 생명으로 생명을 낳고 제자 되어 제자 삼는 교회 공동체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 혼자 못해요. 정말 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영혼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생명을 낳는 공동체로 함께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할 때 여러분 여러 방법들과 또 여러 시도들을 제가 해보잖아요. 결국 다 소용없고요. 예수님 우리 안에 임하셔야 돼요. 예수님 우리의 왕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가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없고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예수님, 주님,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 우리 왕이십니다. 왕이신 예수님, 우리를 다스려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생명을 위해 부름받는 자, 한 영혼을 위한 마음이 있는 자, 생명으로 생명을 낳는 자 되기까지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 세상에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너무 수준이 높아지고 고급이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상 수준이 되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말씀을 전할 수 있다고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말씀에 있는 그대로 말씀 한 구절만 나누더라도 우리 안에 그 주님의 주시는 신뢰와 사랑이 있으면 그 복음이 전하여지고 그 복음이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먼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 자정하여 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가 주인 노릇 왕 노릇 하던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함께 그 같은 마음 가지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